그리고 6개월 안에 지금 단장에 수술하면 6개월 단장에 수술하면은 조금 연장은 되지만은 지금 당장에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실명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이안과에 갔을 때도 별로 신통찮은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다가 오른쪽에 희미해지고 눈이 안 보이면은 실명되는 걸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완전히 내가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달 전에 눈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가 왔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를 하고 한쪽 눈으로 이제 그래도 한쪽 눈이 성하니까 감사하면서 한쪽 눈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꿋꿋이 마음을 먹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왔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 인계동에 가서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와서 약을 한 번 넣는데 한 번 딱 넣는데 눈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잘 보는 것 같다 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한번 가서 볼까 하고 그래도 한 2주 동안 망설였어요. 그래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여기서는 수술 못하니까 큰 병원에 가세요 하고 진단이 내렸어요. 그 진단 내린 쪽지를 내가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대에다가 접수를 하고 나니까 3월 15일 날 검사 받으러 오래요. 아예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한 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기 서울 성모안과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가자마자 수술 받을 검사를 다 마치고 일주일 만에 3일 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저 시골 아주 산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놔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실명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 달 전부터는 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희미하게 이 오른쪽에 올 때는 어때요? 오른쪽에 올 때는 막 2개로 3개로 막 보이니까 운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했는데 한쪽이 완전히 안 보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한쪽 눈으로 운전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희망을 갖고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그래서 저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상하게 막 보여도 억지로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제는요 안경을 쓰면 얼마나 또렷하게 보이는지 아마 여기 보면은 막 전까지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내 눈을 다시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정말로 극한 시간에 가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꿋꿋이 자기 할 일을 해나갈 때에 내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5절 느헤미야서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방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들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호소하였을 때에 지도자를 세워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종살이에서 해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광야 사막에서 그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죽을 증에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에 다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신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어떤 어려움 난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나도 모르는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난간을 이겨나가고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들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고 난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미 새 병원에서 진단받고 실명할 것입니다. 오른쪽 눈은 수술을 받아도 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2달 전부터. 그런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나 혼자 이 비밀을 안고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내 눈을 다시 찾아주셨잖아요. 서울 성모안과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도 지금 수술해도 50대 50이라. 수술을 할 때에 만약에 이 수술이 잘 되면은 당신의 눈은 다시 찾고 만약에 이 수술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실명할 겁니다.
50대 60이래요. 그러면서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는 한숨을 후 쉬면서 야단을 치더라.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 눈을 이렇게 수술해줘야 되느냐. 자기 몸도 자기가 관리 못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수술해줘야 되니까 화를 내시더라. 그런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수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한쪽 눈이 실명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편안히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다시 내 눈을 찾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포기하면서도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아니 척척산 골짜기에 갖다 놔도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이 우측 귀를 수술하게 하시고 귀를 낫게 해주셨고요. 또 예비군 동원 예비군 훈련을 들어가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500명 되는 우리 예비군들을 산골짜기에 들어갔어요.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야간 행군을 했어요. 야간 행군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저기 이제 양구 있죠. 양구에 들어가서 훈련했을 때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런데다 또 이 무전병이 정말 저 안테나가 부러져 가지고 본부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첩첩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데 500명이나 있는데요. 그때 그 부사관들이요, 독도법을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부사관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누가 독도법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 어디 무슨 출신이에요? 포병이거든요. 포병이도 사지반장이거든요. 사지반장 하사로 나왔거든요. 사지반장은 뭔가 하면 독도법 하는 거예요. 이 지도 한 장 놓고 핀 하나 딱 꼽아가지고 포탄을 날렸을 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지도를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중이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갔지. 언제 나가가지고 딱 보면서 지금 지도를 딱 보면서 두 사람씩 여기서부터 꼭 올라가면 정상이 나온다. 거기서 호각을 두 번 불러라. 그래 올라가서 두 번 불면 이제 전부 다 따라서 올라가. 자 여기서 어디 가면 계곡이 나고 어떤 길이 나고 어떤 길이 해가지고 큰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해가지고요. 3시간을 헤매서 그 산을 빠져나왔어요. 3시간을 헤매서 빠져나왔는데 그때요 군단장까지만 사단장 군단장까지만 또 난리가 났어요. 외국인들을 한 500명을 산골짜기에 처박아 놓고는 무전도 안 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 나오더니 군단장이요, 그 부사관들 부대에 막 바로 우리 예비군들 보는 앞에서 막 조인을 팍 까부리더라고요. 까지는 그 자리에서만 헌병 불러가지고 정말 영창을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이제 다 나와서 여기 정말 독도법을 한 사람, 나는 이제 그때 표창도 좀 받았거든요. 표창 받았는데 그 표창이 우리 집이 불나는 바람에 홀딱 다 태워먹고 없어서. 그래 너무 아쉬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내 옆에는 하나님이 항상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